손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들기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남을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섭니다. 복음 앞으로 우리가 다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회복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또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다시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금 나의 주의 참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게 해달라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예비하시고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이 그저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이 계시니 어느 곳에서든 평화이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모든 것이 저희의 힘으로 이룬 것인 양 자만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갖지 못해 분노하고 더 많이 가진 자들을 질투하고 더 적게 가진 자들을 멸시하며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감사함을 느끼며 저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 교회 모든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 아버지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붙들어 주시고 더욱 영육 강건하게 하셔서 그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흠을 덮어주고 서로를 본받으며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힘이 될 줄 믿사오니 기도하고 아버지께 온전히 저희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언제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은사도 많았고 지혜도 많았고 지식도 풍성하고 넘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동시에 분열도 많았고 그리고 다툼도 많았고 사람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줄을 섰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누구는 바울을 따르고 누구는 아볼로를 따르고 누구는 베드로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이리저리 쫙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바울은 교회의 근본이 뭔지,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다시 선포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도, 그리고 진리, 도, 말씀, 도. 당시에 고린도는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철학에 있어서도 수사학에 있어서도 아주 발달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지혜랑 지식을 아주 엄청나게 자랑을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보면 표적을 원했고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은 정말 십자가를 미련하다, 그건 아니다, 따라갈 걸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뭐가 될까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제대로 된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만을 원합니다. 눈에 볼 때 커 보여야 되고 눈에 볼 때 세 보여야 되고 눈에 볼 때 많아 보여야 되고 그런 것들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이 신앙이라는 것을 지켜야 되는 건가? 아니 내가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가? 내가 왜 그런 걸 추구해야 되는가? 그런데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요.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고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세 가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먼저는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때는 십자가가 어땠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수치스럽고 또 가장 보는 사람들마다 가장 좀 안쓰러워 보일 정도로 그 십자가가 굉장히 잔혹한 그런 사형 도구였습니다. 권력자들이 반역자들한테나 내리는 그런 아주 극형 중에 극형이 바로 이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들한테 있어서 그 십자가는 정말 미련한 것이었고요. 또 유대인들한테는 걸림돌에 불과하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선언하죠. 바울은 그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능력이다. 구원의 능력이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앞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는 그것만이 승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또 그때 유대인들은 아주 사람들 기준에는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에 볼 때는. 또 헬라인들도 아주 철학적인 그런 지혜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신들만을 원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런데 복음은 어떤 거냐면 복음은 어떤 것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장 어리석게만 보였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 하나님의 힘이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말합니다. 26절에서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교회 안에는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면 정말 잘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가 보이는 듯한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는 많지가 않죠.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미련해 보이고 그런 사람이 더 낮아 보이고 그런 사람이 좀 더 안 돼 보이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이 세상의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죠. 우리 이 세상이 자랑하는 거는 지혜, 힘, 권세, 이것이 세상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자랑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31절에서 보니까 그러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지혜도 그렇고요. 의로운 것도 그렇고요. 거룩한 것도 그렇고요. 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주어진 은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는 다 내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랑으로만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입술도 모든 것이 세상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걸로만 채워져야, 채우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보시면 늘 힘을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돈,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기준으로만 삼고 자랑해요. 자기 똑똑한 거, 자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유대인들도 표적만을 원했고요. 늘 헬라인들도 다 지혜만, 자기가 가진 것들, 이것들만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그런 것들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 성공했다라는 증거들, 성취했다라는 그런 기록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모으려고, 그런 것들만 드러내려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했잖아요. 23절에서 나오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미련하다 그러고, 그거는 아무리 봐도 거리낀다 그러고,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실패처럼 보이고 정말 뭐 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주님만 전하는, 주님만 알리는, 주님께만 기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봤듯이 18절에서 다시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냥 알고 끝내라는 게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말씀드렸듯이 늘 분열 속에서도 사람을 따지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계속 그 교만이 쌓여져 갑니다. 계속 쌓여져 가고 그 교만이 계속 퍼져 갑니다. 계속 넓어져 가요. 그렇지만 바울은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또 능한 자가 오래가지 않는다 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부러 뭐 미련하고 또 약하고 또 천한 자들,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 지혜, 세상 것들, 그런 권세들을 무너뜨리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세상은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힘,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약한 자들, 없는 자들,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렇지만 기도하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요,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거룩함 그리고 우리의 구속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무시해도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는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 묶이지 말아야 돼요.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내 안에서 계속 우리는 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쌓아 올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능력으로 삼아서 어떤 것들과도 우리는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나는 싸울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종종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게 되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풍요해야 우리 가족이 점점 더 안정적인 가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능력은 내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만, 주님을 바라봐야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봐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계속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를 계속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그렇게 약한 가정이라고 해도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으면, 십자가가 내 마음 안에 있으면 그럴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십자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드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많은 신앙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을 바로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지혜를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붙들 것인지, 십자가의 도를 붙들 것인지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말씀드렸듯이 분열 속에 있었던 이유는 계속 주님이 아니라 세상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세상에서 더 넓혀갈 수 있을지, 세상 것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 안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만 붙들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하겠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를 말해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했다, 넌 안 된다라고 말해 주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를 영광 가운데 세워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중심을 다시 붙잡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 가운데서 서로 분열이나 하고 서로 싸우기나 하고 서로 지적이나 하고 세상의 지혜랑 그 기준에 휘말려서 흔들릴 때 아주 단호하게 정말 복음의 본질이 뭔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아주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나 받고 아주 손가락이나 받고 손가락질이나 받고 아주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한 바로 그 자리에, 세상이 무시를 하고 세상이 그렇게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세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은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표적이랑 지혜를 넘어서는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이 세상하고 충돌을 합니다. 믿음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만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떻게든지 주님만 따르려고 하는 것 같으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으면 그냥 나 혼자 떠드는 것 같고, 계속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세상의 기준하고는 계속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그 길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길이다라는 거.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세상적으로는 진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불러주셨다. 찬양할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그 자리에서 나는 내 입술로 찬양해야 되고, 내 입술로 감사해야 되고, 내 입술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세상의 기준에 묶여버리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넓혀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힘, 내 능력 이것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주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더 이상 나 자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알려야 되고 나는 주님을 전해야 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하고 개인의 삶 속에서 십자가만을 붙들고 내 자랑, 내 기준 그런 거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내 작은 삶 속에서도 내 모든 걸음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릴 수 있을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갈등 속에서 또 세상은 그렇게 어리석다고 그렇게 미련하다고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만 알리기 위한 애쓴 노력 그런 노력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31절을 보시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계속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아무리 계속 뒤로 물러서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한 그 이상으로 앞서 가지는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내 입술로 계속 주님만을 높이는 주님만을 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알려야 된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높여야 된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시작된 한 주간도 시작된 11월 한 달도 이제 다가오는 행복 나눔 축제를 향해서도 정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다. 나는 십자가만 알릴 것이다. 나는 십자가 앞에 기도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누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 속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도 가정에서든지 정말 어디를 가든지 신앙의 갈등 속에서도 언제든지 정말 흔들리지